자,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7절의 본문 가운데는 여러 가지의 그 설교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용서에 관한 그런 설교가 있을 테고요. 또 회개에 관한 용서가 있을 테고요. 또 내 안에 뽕나무를 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설교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겸손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뽕나무 같은 내 마음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비유로 제자들에게 발기하시는가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5절 여러분 살펴본 것처럼 창세 이전서부터 감추어진 그 비밀들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왜 비유로 하실까라는 것은 우리가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많은 선지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귀가 있으나 또 눈이 있으나 마음이 있으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 있으면 그 빛이 나를 비춤으로 인하여 깨닫게 되는데 어두움은 밝음을 싫어하고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피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결론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마음이 어두운 자라는 것이고 그들은 택함을 받지 못한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물을 만드셨을 때 택한 것과 택하지 아니한 것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취할 것들과 취하지 아니할 것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옷장이 처분하고 정리를 할 때 여러분 잊지 아니하는 거 다 버리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우리는 성경의 창세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연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맞추면서 볼 때 마음에 또 눈에 귀에 들릴 것입니다. 자, 여러분 17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너희들이 실족치 아니하게 하는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실족하게 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마음으로, 말로, 생각으로 우리는 남을 실족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라고 할 때 여기에서 문맥은 뭐냐면 일부러라는 뜻이에요. 일부러. 남을 일부러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를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하나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는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겁니다. 인자를 거역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자를 거역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용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 성령을 믿지 않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는 나를 너희들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못 믿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못 믿고 그것을 불신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것을 표현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래요. 너희들이 실족해 하는 것은 없을 수가 없다. 당연하다. 그러나 일부러 너희들이 남을 시험하거나 남을 실족해 하는 것은 성령회방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저는 이 작은 자 중에 다시 여기서 뭐예요? 실족해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를 실족해 할지인데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쪽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일부러 남을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로 목에다 매갖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바로 뭐예요? 요나의 비유였었죠. 요나가 어디에 빠집니까? 바다에 빠지잖아요. 그 배에 탔는데 그 풍랑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원인은 나기 때문에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잔잔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영적 의미는 바다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더 영적인 의미는 내 마음 안에 육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던지우게 되면 바다에 던지우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안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큰 물고기가 삼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에 가리고 세상에 빠져 있다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물고기가 토해갖고 요나를 뱉어내죠. 땅에다가. 그거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영적으로 예표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다. 그런 영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차라리 바다에 던져오는 것이 나으리라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남을 구원하지 못할 바에는 너희 스스로가 고난을 받고 경험을 얻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연자맷돌은 여러분 잘 아시죠? 연자맷돌은 뭐 하는 겁니까? 콩이나 팥이나 그런 곡식을 가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 연자맷돌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상의 고난과 역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환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에요. 가루가 되는 것은 내 자신이 드러나는 나를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비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갈아서 생명을 얻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보실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바로 설지 못하면서 남을 실족하는 일은 용서를 받을 수 없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기에서 내 형제는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형제들이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경계의 거울로 삼아라.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목적이 있어요? 경계의 거울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역사의 사건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이스라엘 그 백성 이전에 아담이 죄를 짓고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런 모든 사건들은 다 우리에게 경계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것을 네가 비판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뭐 해야 돼? 너를 위해서 경계하라. 나도 저렇게 되지 않도록. 이해하십니까? 내가 저 형제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회개를 하거든 용서하라.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니 스스로 서로 용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좀 더 깊게 영적으로 더 깊게 얘기한다면
내 안에 적용을 하세요. 내 안의 마음. 내 마음의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자신들이 회개하고 용서하는 마음. 그런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절에 보면 하루 7번이라도 일주일 내내 7번 죄 지은 거. 교회에서 혹시 여러분 한 주간에 지은 모든 죄 얼마나 되세요? 얘기하면 생각해보지 않습니까? 내가 몇 번이나 죄 졌나? 여러분은 몇 번 죄 안 지셨죠? 저는 수백 번, 수천 번 죄를 져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눈으로 수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7번이라는 건 7번이라는 그런 숫자에 한정된 의미가 아니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죄니까 엄청난 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한다고 이야기하거든. 용서해라. 하나님은 자비하시니 나도 자비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길로 가기로 마음에 확정하고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내게 믿음이 빨리빨리 오지 않아요. 믿음을 더욱 잘하게 예수님 해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6절 이하를 보실까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 안에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네 안에 있다면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 너를 변하게 할 거야 라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네가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렇게 순종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우려면 어떻게 돼요? 땅에 있는 그 큰 뽕나무가 어떻게 심기우겠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 기억나세요? 삭개오가 어느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뽕나무예요. 이미 구약에도 뽕나무라는 것이 많이 나와요. 이 뽕나무는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나의 교만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가는 걸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건 세상을 포기할 마음이 있는 그런 결단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뽕나무도 말하자면 뭐냐면 내 안에 세상적이고 육적인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안에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바로 너의 생각들을 바다는 세상이라고 그랬죠. 세상에 던지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의 믿음이 갑자기 커지는 게 아니야. 바로 그 겨자씨는 처음에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씨가 자라서 나물이 되고 또 나물보다도 더 큰 나무가 돼갖고 씨를 내는 큰 과목으로 자라지 않느냐. 그러면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인단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전에 많은 비유를 들어서 대강은 짐작하시죠. 믿음에 잘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도 제대로 네 안에 박혀있지 않는데 벌써 믿음이 커야 되겠다라는 기특한 생각은 좋지만 아직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두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뒷문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7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들어와서 먹으라 할 자가 있겠느냐. 세상의 비유를 또 드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종이 밭에서 일하고 양을 치다가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 종에게 너 수고했어 빨리 와서 먹어 라고 하겠느냐.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죠. 너 종은 종이니까 종답게 하라는 거죠. 세상 일을 아무리 네가 가서 열심히 하고 왔다 하더라도 또
주인 앞에 오면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먹고 마시는 수종을 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가지라는 거예요? 당연히 가지라는 거예요. 너가 종의 위치에 있으면 종의 그 직분에 게을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설에서 얘기한 불의한 성직에서도 얘기했죠.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큰 것에 충성하겠느냐. 그렇잖아요. 네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너의 것에 대해서 충성하겠느냐. 이런 비유의 말씀은 다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네가 밭에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8절 보세요. 도리어 너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띈다라는 건 뭐예요? 일을 할 때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띠를 띠고 하잖아요. 마음의 준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의 준비.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그 내용에서도 나오죠. 그 에베소서 6장인가요? 거기 보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 거기서 구원에 투구하면서 띠를 떼라, 진리의 띠를 매라 이러잖아요. 바로 이거는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으로서의 마음가짐을 제대로 고쳐먹고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나중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네가 빨리 믿음이 자라서 네가 주인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종된 자리에서 훈련하고 갈고 닦아서 기초를 어떻게 하라? 든든히 하라. 바로 이거예요. 바로 모래 위에 세우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세워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그렇게 네가 다 했다고 해도 주인이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거예요. 살해. 그렇죠? 종은 자기에게 속했단 말이죠. 자기의 말하자면 취한 물건과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종의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러분이나 저나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그렇지 않죠. 자기 자신이 주인이잖아요. 도리어 하나님을 부려먹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한테 맨날 해달라고만 하잖아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맨날 해달라고만 하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려고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우리는 참 이 말씀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내가 믿음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종이 자기가 일한다고 해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참된 종이냐?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인이 다 먹은 후에 종이 먹고 또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는 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할지니라. 바로 크리스찬은 대접을 받으려 하는 자가 아니고 대접을 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겸손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 형제의 잘못된 것들을 보고 내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경계의 거울로 삼고 내 입술로서 실족해 하여 내 형제가 믿음을 버리는 그러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남을 가리키려고 하지 말고 너나 똑바로 해라. 너나 이 세상의 고난과 환난의 이 경험을 통해서 너라도 제대로 구원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이 16장에는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들었죠. 바로 부자가 자기의 삶대로 살았잖아요. 바로 이도 크리스찬이고 거지도 크리스찬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바로 부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는 바로 거지를 실족시켰잖아요. 바로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킨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작은 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쫓는 사람을 얘기해요. 아, 내가 크리스찬인데 이게 아닌데, 이런 삶이 참 크리스찬이 아닌데, 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내가 정말 크리스찬일까? 라고 스스로 반문하며 자기 자신을 확증해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종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종과 같은 삶을 살다 보면
탕자에 비유해서 그 종과 같은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 종이라고 불러도 좋겠다라고 생각한 그 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물론 좋습니다. 정체성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험하고 악한 가운데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성결해야 돼요. 경계 거울을 보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고 우리 스스로 낮은 자라고 겸손한 자세와 겸손한 생각을 할 때 그분께서 아버지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칭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 감정과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뺏겨버리면 바로 요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가 되는 것이고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에요. 불의한 청지기도 마음을 고쳐먹었잖아요. 고쳐먹었기 때문에 칭찬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혜스럽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유를 통해서 정말 내 안에 이 뽕나무를 뿌리 뽑아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시고 확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